그리고 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높이셨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38편 3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여기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신용철 그러면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도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참 얼마나 엄청난 이름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자,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 엄청난 이름이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주님의 모든 이름, 주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 주님의 모든 이름은 주님 자신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은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죠. 시편 9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 주님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름은 그 자신을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겠다. 시편 34편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광대하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높이는 게 당연하죠.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또한 영화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저와 제가 한 말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제가 낸 말보다 제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낸 말보다 제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은 그 말보다 제가 앞에 있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말씀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히브리어는요, 점과 획으로 이제 보면 히브리어를 보시면 점과 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여기
율법의 한 획이, 말씀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말씀의 한 획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천지와 여기 비교를 해놨습니다. 성경 전체를 천지와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천지와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문장을, 한 말씀을 천지와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한 단어를 천지와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한 글자를 천지와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 한 글자를 이루고 있는 점과 핵, 그 한 핵과 천지를 하나님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높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약시대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받아 전달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는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그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직접 목격한, 눈으로 확인한 그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뒀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갑자기 변화가 되셨습니다. 옷이 찬란하게 빛났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걸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의 예고편을 본 거죠. 그러면서 여기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접 봤어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강림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직접 봤거든요. 봤으면 이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께 갑자기 변화되시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난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아마 다니는 곳마다 간증할 거예요. 그렇죠? 네. 베드로도 그걸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 한번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목격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목격한 그것보다 말씀을 앞에 뒀습니다. 말씀을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어떤 체험한 것을 말씀보다 더 앞에 두고 헛되이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입니다. 모든 것에 말씀이 앞서야지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목격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앞에 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예언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가르쳐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의 말씀도 있고 그 모든 말씀이 베드로의 목격한 그 목격보다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교만하여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과 자기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여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높였던 말씀입니다. 모든 앞서간 사도들이 높였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말씀 아래로 내려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 12편 6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가니는 은을 단련하는데 사용합니다. 그 흑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은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결한 은이겠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다 필요 없는 것을 여기다 넣어놓으셨을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따로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속에 담아두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일부의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게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건 몰라도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만약에 성경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어느 게 순결하고 어느 게 불순물인지 가려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할 때요, 영감됐다 그러잖아요. 영감됐다는 건 성경의 모든 단어나 내용이 영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하고 세심하게 보는 이유가 영감된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과거 완료형 시제로 사용됐냐,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성경에 인칭을 표현할 때 단수냐 복수냐, 그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더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앞세워야 될 것이 있고 후치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필요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성경 마태복음 22장 한 곳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구약 39권을 다 믿은 게 아니라 모세 오경만 정경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세 오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아무리 읽어도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자기를 공격할 때 예수님이 어디를 인용하셨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32절에 답을 했잖아요.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 내용이 있었다. 여기 잘 보세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을 못 읽어봤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삭도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인데 모세에게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고 완료형을 쓴 게 아니죠. 이삭의 하나님이 없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너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원래 이제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상황에서도 모세에게 나는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 시제를 쓴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입을 다물게 한 것이 이게
과거 완료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 시제로 사용했다는 것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된 겁니다. 시제가 어떻게 사용됐냐, 인칭이 어떻게 사용됐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순결한 것이 맞습니다. 인간이 주제넘게 빼내고 덧붙이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에 약속된 것이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